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 주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집 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을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어 하는 그 소유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소유욕이 적당하면 자신이 가진 것에서 충분히 만족감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범죄가 일어나게 되죠. 물질이나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커지면 도둑질로 이어질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소유욕이 커지면 그것이 집착이 생겨서 스토커가 되거나 불륜을 지르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형에게 찾아가 자신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대기업에서 형제들이 부모의 재산을 더 가지기 위해서 재판을 벌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중재자가 되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재판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잘못 보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소유욕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 달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삶이 아닌 사람의 생명에, 세상의 삶이 아닌 사람의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에 관하여 16절에서부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재물이 많아서 그것을 쌓아두고 어떻게 관리할지 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생명을 오늘 밤에라도 다시 가져가신다면 그 수고와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수고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것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두고 21절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넉넉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내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목숨과 그 몸이 음식과 옷보다 더 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기만 하는 그 까마귀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보다 우리 인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셔서 기르시는 동식물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심지어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 불쏘시개가 되어버릴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이 먹고 살 것이 없어 걱정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며 그런 것들을 구하며 근심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3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구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백성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의 소유를 구하고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직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욕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염려하며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게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보물은 결코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패하지 않고 영원하기에 우리의 보물을 잃어버릴 일이 결코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에 부족하고 가난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3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말이 예수님께서 왠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니? 지금 너희의 마음은 이 땅에 있니?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되 넉넉히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에게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들로 근심하고 염려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 재물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아버지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